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평안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믿음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본성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새 찬양으로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영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셨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하나님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건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축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랑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뜻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꿈터교회가 개강하게 됩니다. 엄마와 아기들에게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수요일 날 모일 때마다 예배와 감사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엄마와 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훈련 강좌가 오늘 개강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은혜와 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들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큰 은혜도 받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화 강좌도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에 말라기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순절기에 또 3월과 4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음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2024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결혼한 가정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입학과 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새로운 길로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복된 심령과 가정과 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12장 이후 16장까지는 윤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이 로마서에 나오는 기독교의 윤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악의 문제, 그리고 어두움의 문제, 악한 환경, 어두운 환경, 악한 사람, 어두운 사람, 끊임없이 나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 대하여 선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마음으로 이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축복하라 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라는 말이 2번 반복되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18절에 더불어 함께 화목하라. 여기도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내가 스스로 복수하거나 내가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오늘 말씀이거든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함께하라, 함께하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도 이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수평적인, 윤리는 수평적인 이야기거든요.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예배의 삶이 바로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잘 드렸어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나아가서 주차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처음에 예배드리며 받았던 그 은혜, 그 감사,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나에게 시험하게,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제껴놓고,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놈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본성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대항했어요. 대항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믿음도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서면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막 흐트러지게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되지 않아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성이, 내 믿음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힘입어, 사랑을 힘입어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한 일을 했어. 저 사람은 나에게도 늘 선한 모습으로 대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저 나라에게 복을 주세요. 저 교회와 공동체 민족에게 복을 주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원하여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축복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건요, 내가 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복을 비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가 복을 주고 싶지만 내가 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꼭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게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을 비는 것,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구별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받을 만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었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아이고 하늘이여 저에게 갚아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것뿐만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축복하라. 그 복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삶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는 복을 비는, 축복하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라. 만약에 그 집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 사람이 오히려 복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축복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힌다면,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면 내가 빌었던 그 복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대상이 어떠하든지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볼까요? 축복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깊은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축복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끝났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이 내 자연스럽게 본성에서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해라. 누가? 스데반이 그러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이 예수님의 마음, 스데반의 영성,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먼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되, 여기 15절 말씀 보실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계속 주시는 말씀이 함께 16절,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차 하지 마라. 마음을 낮추면서
공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서 그들의 자리에, 그들의 마음에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담을 쌓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원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도록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 그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거든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는 교회 지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슬퍼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쉽지 않아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도 귀하지만 특별히 즐거워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아주 지금 일이 잘 되었어요. 함께 가서 박수 쳐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더 고상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가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당연한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박수 쳐주는 것, 축하해주는 것, 이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3년 동안 옥고를 치른 그 최연배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3년 동안 함흥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어요. 집에 나와 보니까 집이 막 황폐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집이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가 와서 마당을 쓸었어요. 누가 마당을 쓸었나?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누가 마당을 쓸었어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폐허가 될 줄 알았는데 집이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고 아침마다 누가 이 비지를 해가지고 마당을 쓸었는가?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왔더니 어떤 청년이 와서 마당을 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연배 선생님이 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네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집 마당을 쓸어주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가 억울하게 함흥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가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선생님을 기억해요. 내가 자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에요. 잠깐 동안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언젠가 하면 제가 감옥에서 막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는데 뭐 약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막 배앓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젊은이, 하루만 좀 굶어봐. 하루 굶으면 이렇게 몸이 좀 잘 회복되니까 하루 굶으면 배앓이 이거 배탈 난 거 다 회복돼. 아, 그래요? 저도 한번 굶어보죠.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나도 자네와 함께 하루 같이 굶어줄게. 자네 하루 굶는다는 거 쉽지 않은데 하루 굶을 때 내가 옆에서 하루 굶어줄 테니까 한번 참아봐. 그리고 그날 자기와 함께 하루 굶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감옥에 나가면 내가 선생님을 위해 뭔가 좀 해야지.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 선생님 집에 와서 좀 이렇게 돌봐주고 아침마다 이렇게 비질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주변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면하지 말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여기 19절 이하에 보면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잠언에도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 보시면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리고 비유를 들었어요. 그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머리가 다 타거든요. 이건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율법에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예를 들면은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부정한 일을 했을 때는 머리를 자르게 만들었어요.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요, 수치를 안겨주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 머리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는가 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머리가 다 타는 거예요. 머리가 타서 머리가 없는 민머리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고 머리가 타는 동안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고통과 수치, 부끄러움을 통하여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만드는, 이건 전통적인 문화적인 방법이거든요. 내가 직접 머리 자르려고 하지 말아라. 복수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부끄러움, 그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내가 해를 입었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를 끼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방법으로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마루 바닥에 뭔가 이렇게 종이가 말려 있는 것이 있었어요. 꺼내 보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율법에 있지만 너 그렇게 갚지 말아라. 오히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오리 가자면 십리 가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 말씀이 누가 써서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마루 사이에다가 누가 틈바에도 놓는데, 그거 읽고 이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다시 말아서 제자리 놓는데 자꾸 그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뺨을 치면 이쪽도 대라고, 이쪽도 치라고 될 수 있는가? 속옷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가? 말이 안 돼.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내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내 본성대로 하고 싶어요. 한 대 맞았으면 나도 한 대 똑같이 치고 싶어요. 이가 부러졌으면 너도 한번 이 부러져서 고통당해봐라,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의 윤리 생활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오늘 기독교인의 윤리 생활은 간단합니다. 축복하라, 함께하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딱 세 가지예요. 오늘 주신 말씀 딱 마음에 간직하시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용이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가족 안에 있어요. 늘 만나는 교우들, 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시는 마음 품고, 주시는 말씀 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독교인의 윤리생활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함께하라. 내 주변에 아직도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원수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역사에 대하여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하루도 사랑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